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지나온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야곱은 젊은 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눈물과 인내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속임과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라헬은 평생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열매인 요셉은 더욱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총명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는 형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긴 소매와 화려한 색실로 짜인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특별하다 라는 아버지의 선언이었고 장자의 사랑을 대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동시에 형들의 마음에 깊은 가시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양떼를 돌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시선은 늘 요셉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책임과 꾸중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미소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질투는 처음엔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것은 마음속에서 자라나 검은 숲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정직함이었을지 모르지만 형들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꿈을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조차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통해 무언가 이루실지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그 꿈은 교만처럼 들렸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 말은 조롱이었고 동시에 오래 쌓인 분노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망설임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이었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될 줄은. 멀리서 채색 옷이 햇빛에 반짝이자 형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가장 어두운 생각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죽이자. 르우벤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저를 구덩이에 던져넣자. 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붙잡혔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형들의 손이 가장 먼저 자신을 밀어냈습니다. 채색 옷은 거칠게 찢겼고 몸은 깊은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흙냄새와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위에서는 형들이 태연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울부짖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디안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향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다는 말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저를 파는 것이 낫다. 그는 우리 동생이니까. 그 말은 자비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은 20개,
그것이 요셉의 몸값이었습니다. 요셉의 손목에는 거친 밧줄이 묶였고 그는 낯선 상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던 채색 옷은 피 묻은 거짓의 증거가 되어 염소의 피에 적셔졌습니다. 형들은 그것을 들고 돌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옷을 붙들고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 통곡은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먼 길 위에서 요셉은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은 모래에 대어 부풀었고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형들의 차가운 눈빛, 살려달라는 자신의 비명을 외면하던 그 침묵, 아버지가 자신을 잃고 흘릴 눈물, 그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는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저를 이 깊은 어둠 속에 던져두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별들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요셉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 몸은 노예로 팔렸으나 내 영혼만은 결코 팔리지 않으리라. 그 순간부터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날, 요셉은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그의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시장 한가운데 그는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 없이 값을 매겨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팔을 들어 올려 근육을 살피고 이를 벌려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고르듯 그의 삶은 흥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은 20개의 형들에게 팔렸던 그는 이제 다시 한번 값이 매겨졌습니다. 그를 사간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권력의 냄새가 묻어나는 사람, 수많은 종과 하인을 거느린 자,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낯선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며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자신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디발의 저택은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높은 기둥, 차가운 대리석 바닥, 향료 냄새가 가득한 방들, 금으로 장식된 벽면.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버지 야곱의 따뜻한 손길도 없었고 어머니 라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브엘세바의 조용한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도 이곳까지 함께 오셨을까? 가나안에서는 들판을 걸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도, 아버지가 쌓은 돌 제단 앞에서도 그분의 숨결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신전마다 낯선 신들의 형상이 서 있었고 사람들은 태양을 신이라 불렀고 나일강에 절을 했습니다. 사방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서 요셉은 문득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짐승들의 먹이를 챙기고 주인의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히브리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는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억울함은 많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곳에서 종처럼 살아야 하는가? 형들은 자유로운데 왜 나는 쇠사슬을 차고 있는가? 수없이 마음속에서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의 제단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애굽의 흙먼지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 마당 한 구석에서도, 자신이 쥐고 있는 빗자루 끝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의 신앙은 닫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맡겨진 작은 일을 거룩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도, 창고의 곡식을 정리할 때도, 장부를 기록할 때도 그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작은 일에서도 정직했습니다. 남들이 대충 넘기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것은 성공하기 위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손길 위에 조용히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맡는 일마다 질서가 생겼고 그가 정리하는 곳마다 풍성함이 따라왔습니다. 가축은 잘 자라고 창고는 비지 않았으며 집안의 일들은 놀라울 만큼 평안해졌습니다. 보디발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실한 노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알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뢰, 눈빛 속의 담대함, 말보다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평안. 그것은 애굽의 어떤 신전에서도 본 적 없는 빛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점점 더 많은 일을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재산, 종들의 관리, 창고의 열쇠, 심지어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 마침내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먹는 음식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구덩이에 던져졌던 소년이 이제는 한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요셉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애굽의 밤하늘에도 별은 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여호와의 성막도 아버지의 제단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은 이곳에도 계십니다. 타국의 고독 속에서 오히려 저는 당신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이곳에서 당신만은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 고백은 노예의 신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성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증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신앙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걷는 조용한 동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더 이상 이름 없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집안의 종들조차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한때 구덩이 속에서 형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울부짖던 소녀는 이제 애굽의 권력 가까이에서 질서와 책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의 삶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손에 닿는 일마다 형통했고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소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짧게 말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많은 시선이 머무를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장한 몸, 반듯한 눈빛, 고난이 만들어낸 깊은 침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 그는 단지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호기심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은 왜 이렇게 다른가? 다른 종들은 두려움의 눈을 피했지만 요셉은 담담히 눈을 마주했습니다. 아첨하지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오히려 그녀에게 낯설고도 강한 매력이었습니다. 관심은 곧 욕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눕자. 짧고 노골적인 말, 명령에 가까운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유혹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면 요셉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더욱 높은 자리가 보장되었을 것이고 애굽 권력의 중심 가까이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끝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속삭임이 마음 한구석에서 들리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요셉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타국의 외로움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이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시선으로, 말로, 사람이 없는 틈을 만들어가며 끈질기게 다가왔습니다. 유혹은 한 번의 폭풍보다 매일 반복되는 잔잔한 파도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작은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당신 외에는 금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절은 단지 주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직접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눕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을 것입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 숨결의 거리. 한순간만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 그러나 바로 그때 요셉은 그녀의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저택 한가운데서도 하늘의 불꽃 같은 시선은 결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잠깐의 쾌락을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때로 믿음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력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남겨진 옷은 곧 거짓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모욕당한 분노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저 히브리 종이 나를 엿보이려 했다. 순식간에 요셉은 충직한 관리인에서 비열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분노는 차가웠고 감옥의 문은 무겁게 닫혔습니다. 또다시 억울함이 그의 삶을 덮쳤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처럼, 죄 없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날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했는데 왜 결과는 더 어두운 것인가? 아마 그 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그는 조용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인생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옷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리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긴 힘은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그 지독하고도 순전한 사랑. 잠깐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무거웠고 눈앞의 편안함보다 하늘의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던 날 요셉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벗겨진 옷 한 벌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차가운 감옥의 문이었습니다. 무거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 전체가 봉인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쿠. 그 소리는 구덩이에 던져지던 날의 메아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또다시 밑바닥이구나.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도,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는 그래도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성실하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에도 끝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었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감옥이라면, 정직의 결과가 쇠사슬이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밤마다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애굽의 지하 감옥은 햇빛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돌벽에는 오래된 한숨이 스며 있었고 차가운 바닥은 수많은 절망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몸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시편은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것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질문이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래도 바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도 잠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달랐습니다. 멈춰진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 쇠사슬보다 더 무겁습니다. 요셉은 어두운 벽을 바라보며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제 무덤입니까? 아니면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요셉은 다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감옥의 벽은 그를 가두는 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두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절망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한 사람의 얼굴은 절망한 사람만이 알아봅니다. 어느 날 아침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유난히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로의 노여움을 사 이곳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는 감옥 안에서 피어난 작은 빛이었습니다. 자신도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소. 그때 요셉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소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잊혀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꿈을 꾸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 위에 떡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꿈들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가슴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드디어.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습니다. 그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요셉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에 마음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나를 부르러 온 것인가?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었습니다. 완전히. 그 사실은 배신보다 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분노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혀짐은 다릅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었는데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 질문이 감옥의 긴 밤마다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영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2년이 흘렀습니다. 긴 기다림은 사람을 완전히 낮춥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버팁니다. 그 다음에는 희망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길어지면 결국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요셉도 그 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내 계획, 내 조급함, 내 방식, 내 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는 감옥에서 기다림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 그분의 시간에 문은 열린다는 것을.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을. 감옥은 그를 늦춘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기다림 끝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조용히 완전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요람이었습니다. 감옥의 긴 침묵 끝에 하나님의 시간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로가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살찐 7 암소와 그 뒤를 따라 나온 흉측하고 마른 7 암소,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그것을 삼켜버리는 동풍의 마른 7 이삭. 바로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이 불려왔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잊혀졌던 기억이 늦은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오늘 제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한 히브리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잊어버렸던 사람. 그 이름이 마침내 왕궁에 불렸습니다. 요셉. 감옥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살아있던 그 이름. 급히 휘엄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 죄수였던 사람이 오늘은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 하더라. 그때 요셉은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세월은 그를 낮추었고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정확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올 것이며 그 뒤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 모든 풍요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그의 말 속에서 단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날 감옥의 죄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앞에서 외쳤습니다. 엎드리라. 한때 형들의 앞에서 꿈꾸는 자라 조롱받던 소년이 이제는 온 나라가 무릎 꿇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언제나 그의 가슴을 조용히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살아 계실까? 막내 베냐민은 얼마나 자랐을까? 형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화려한 옷과 높은 자리도 어떤 그리움은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흉년이 가나안까지 덮쳤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그들을 처음 본 순간 요셉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을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얼굴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던 손, 살려달라는 울음을 외면했던 눈빛.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날 보았던 곡식단의 꿈이, 별들의 꿈이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분노, 그리움, 배신,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 복수할 기회가 마침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묶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마 그것을 정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변했는지, 여전히 같은 사람들인지, 특히 막내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놓겠다고 말했을 때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도 세월 속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로 곁에 궁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가슴 깊이 얼어붙어 있던 소년의 울음이었습니다. 버려졌던 날의 울음,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밤들의 울음,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삼켰던 울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깊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억지로 덮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덩이도, 노예의 시장도, 보디발의 집도, 억울한 감옥도,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늙고 야윈 몸,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품은 얼굴. 요셉은 더 이상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야윈 어깨를 느끼며 주름진 손을 붙잡으며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고통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구나.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 출세한 반전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낸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위대한 용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깊은 구덩이가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계획하고 계십니다.